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와 위협이 왔을 때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는 권력들을 제압하여 위험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저번 주 말씀. 당장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는 초신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라 볼 수 있고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결단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위협이 오면 당하리라. 교회에 핍박이 오면 당하리라.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우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저번 주 주일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두 가지 모습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먼저 믿는 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처음에는 120명 정도로 모여서 기도했지만 3,000명씩 4,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어떤 부분에? 예수님께 대한 헌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모두가 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성도들이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간주하기보다 교회 공동체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내 것이라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됐다는 것.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하나도 없더라.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소유했던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물론 팔기 전까지는 자기 소유죠.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고 땅입니다만 언제든지 그것을 팔아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드릴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자신이 소유했던 개인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도들과 서로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섬김의 헌신. 그 두 가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또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것도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위협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교회 핍박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결단의 기도인 거예요. 헌신의 기도인 거죠. 강구의 기도보다 결단과 헌신에 가까운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가보면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요. 한편 유대 교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듣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많은 반대와 위협과 부딪힘 가운데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좌우 뒤가 보이지 않아요. 앞만 보여요. 그래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복잡한 우리의 생각,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우리가 막 정리가 안 되는 가운데 딱 그것을 정리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이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시면 성령님께서 생각을 단순하게, 마음을 단순하게 하셔서 행동하게 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 아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도록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들의 증거하는 복음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성령님이 일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기는 기회인 겁니다. 우리의 위기는 복음을 전할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은혜 받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다 위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 상황은 오히려 기회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기회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성령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듣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복음 증거를 통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지체들이 서로의 물질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그 믿는 자료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팔면서 더 강력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 개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좀 더 편리하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좀 더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양식을 제공해서 얼마 동안 아무도 배고픔이나 핍절을 호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부유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당시에 그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유층이나 귀족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천민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나눈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약속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이 더 부유한 성도들의 관대함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네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만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게 반드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거 뭐냐면 자기만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끔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더 나눠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자기 교회만 키우는 데만 지금까지 집중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나눠야 돼. 더 나눠야 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을 통해서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만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도 너를 통해서 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계속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계속 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기 위해 복을 주신 거니까.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우리만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부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자꾸 나눠야 돼요.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만 나만 혼자 알고 있는 어느 누구처럼 혼자 그냥 집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자기만 머리만 커진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나만 깨닫고 나만 뭔가 많이 알아가 남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말씀으로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또 깨닫게 하셔.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계속 흘려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잘 하셔야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물질을 공유하며 나누는 생활은 성령 충만의 자연스러운 결과였고 한마음 한뜻이 생활 전체에 확대 적용된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어디까지 갔느냐? 물질을 공유하는 것까지 갔다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공유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책을
사들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로버트 뱅커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보세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적든지 많든지. 그러면 이 집에서 내가 이번에 이게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갖고 왔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걸 주셔서 우리 집에 2개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 하나는 우리가 쓰고 하나는 나는. 이게 필요한지 몰랐네. 너무 정말 필요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였는데 이게 매일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나눔의 역사는 더 풍성함으로 성도들을 부욕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 이제는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교인들이 정말 불시자들까지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섬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받는 거죠. 그때 복음화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은혜를 받자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눔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나누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가족교회 하나님이 풍성하게 헌금도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헌물도 드리게 하셨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손길을 통해 부어주셨어요. 그들의 나눔을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또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또 그동안 우리가 또 해왔고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계속 선교하고 계속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있는 가운데 하는 건 누가 못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나눔을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이 지역의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실천하는 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 사업장을 두고 기도해 주고 그 개인을 두고 기도해 주고 그때 하나님이 종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내가 줄 수 있는 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게 역동적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한 후에 공동체가 함께 물질을 공유하며 나누는 생활을 말하며 섬김과 나눔의 삶이 신앙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즉 누가가 계속 연결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경계 생활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생활은 신앙생활의 적용이고 또한 신앙생활은 경계생활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눔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적용이 어디까지 가야 정말 그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이냐? 나눔의 역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회개를 하려면 돈지갑 회개부터 해야 한다. 회개의 시작은 돈지갑 회개다. 10,000원을 회개했다면서 자기 주머니에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나누지 않아. 자기만을 위해 써.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집이나 땅을 소유한 이들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처분에 맡기기 위해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이기심을 버리고 후히 베풀며 서로를 돌보고 하나가 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나눔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번에도 정말 넘치도록 헌신했어요. 많은 것을 선물로, 음식으로, 또 이런 선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가진 힘으로 따진다면 너무 과하게 우리가 정말 헌신했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잊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 헌금도 안 합니다. 요즘 30, 40대들은요 교회 와서 11조도 안 합니다. 청소할 사람도 없어. 우리 장모님 다니는 그 교회도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 일꾼이 없어요. 주일 남아서 예배만 싹 드리고 싹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야. 청소할 사람도 없어, 헌금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예요. 밥값을 많이 나가니까. 밥은 먹고 가니까 좀 헌금은 안 하고. 교회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해요. 큰 교회들도. 헌신을 안 해요. 자기네 신앙생활을 한대요.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경제생활까지 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 물질도 공유하고 내 모든 것을 공유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고 보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이 성경에 비춰본다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너무 다른 거야.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공동기금을 다뤄야 하는 부가적인 짐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사도들에게 너무 무거운 업무가 아니었겠지만 오래지 않아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중에서 또 어느 파는 사람 속하는 과부들은 소외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걸 파악해서 아주 골고루 그것을 분배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사를 세우잖아요. 안수립사를 세워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도들이 전부 다 분배하는 일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어 사도들이 교회 공동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맡긴 성도가 바로 사도들에게 의해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자, 36절과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론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에게서 보여진 이 관대함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바나바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별명을 이름처럼 부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15장까지 가보면 이 바나바가 바울의 멘토이자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도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만의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의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바나바가 이제는 전 지역, 전 세계 안에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교회들의,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런 위로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2장 11절 한번 가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극적인 어떤 은혜로 이제 나오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찾아간 집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마가. 그렇다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남매지간입니다. 지금 고집사님과 수의자매와 같은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볼 때 처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집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마리아는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야. 두 남매가 나름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이야. 집도 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와 요셉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죠? 마리아 요셉. 근데 그 마리아 요셉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남동생이 바로 바나바예요. 두 남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헌신하는 역사를 한 것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초소로 삼게 한 사람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 누나 못지않게 그 동생도 엄청난 헌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부로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이족 사람이라는 거죠. 레이 지파는 원래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구약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기 개인 소유로 갖게끔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인 것입니다.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인 것이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재산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것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또 성도들을 세우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될 만큼,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 마가도 나중에 헌신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마가가 바울과 같이 이제 성교여행 갔다가 나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고 떨어져 나갔지만 맨 나중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마가도 내게 좀 오게끔 하라. 마가가 필요하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그 아들인 마가도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가. 그 얼마나 이 가문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자식까지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가문, 이런 집안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우리 하영이들 나중에 결혼하겠죠. 이런 집안을 세우는 거야. 우리 하영이 더 잘할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고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는 더 마가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집안이 너무 복된 거야. 사실 원래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제가 이 집안을 보면서 우리 집안과 우리 고집사님 집안이 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가문, 이런 자손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사실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은 용기를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주는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까 말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용기를 주는 자였어요. 사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성도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사람인데 더 나아가 이제는 디아스포라 교회, 안디옥 교회 가서도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키잖아요. 선교사로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 바나바처럼 용기를 주는, 위로를 주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서로 간에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소유한 땅이 구브로에 있었는지 혹은 팔레스타인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땅을 팔아 교회 공동체의 공동기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바나바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몸된 한가족 성도들과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나눔, 자기 희생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따뜻함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또한 연말을 보내는 올 한 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